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두 번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큰일, 마그나 오페라 데이라는 주제로 쭉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계십니다. 누가복음은 특별하게 역사적 믿음이라고 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누가는 역사적인 것을 강조하고 특별히 사실과 확실한 내력들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이고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누가는 계속 사실과 역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누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로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 그 이루신 것을 성령으로 증거하셔서 이것을 다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역사적인 사건이고 역사적인 증거가 있는 목격자들이 있고 지금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경험하고 이 순간도 경험하고 목도하는 진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진짜 있는 객관적인 사실들에 대해서 말하고 우리 앞으로 인생도 앞으로 기대하고 분명하게 예측할 수 있는 그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누가는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특별하게 역사적인 믿음에 대해서 특별하게 누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인자의 모습이지만 다양한 측면들 가운데서 특별히 누가는 비천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위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가난한 사람과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가 되셨다. 또 비천한 자가 되셨다.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큰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은 무엇이 힘이겠습니까? 무엇가 최고의 보루겠습니까? 무엇이 힘이겠습니까? 그것은 역사이지 않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역사입니다. 지위가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사실이 중요하죠. 우리는 딱 다 까발려 놓고 딱 하는 거죠. 우리가 이것저것 따집니까? 우리는 딱 팩트 가지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운행하시는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역사의 큰 파도가 흘러서 내려오는 것을 우리는 바라고 정말 어둠이 아무리 깊고 그래도 아무리 당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무리 압제가 심하고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어두워도 결국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 속에서 살아계셔서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팩트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악인은 반드시 패망할 것이고 포악한 자들은 반드시 졸지에 망할 것이고 압제당하고 고통 중에 있으면서 특별하게 의를 사모하고 소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진토에서 일으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의 꿈과 소망의 노래인 것이 아니고 역사적 분명한 사실들입니다. 이건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편 역사까지도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낮고 비천한 우리 아무 힘이 없고 서민들조차도 상상할 수도 없는 이 어려운 속에서 우리가 믿을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꾸며대고 아무리 이론을 둘러대고 아무리 요즘 세상은 다 이렇고 이렇더라. 돈이 최고다. 명예가 최고다. 술수를 쓰고 이렇게 저렇게 해야 살아간다고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결국은 역사와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필 규정이라 아니라 이 말이죠. 결국 아무리 그렇게 술수 부리고 해봐야 결국 사실은 권선징악 분명한 것이죠. 특별하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에게는 반드시 승리가 있다는 것이죠. 꼼수 부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는 것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아무리 잘 나가면 뭐합니까? 아무리 다 뻥이에요. 뻥치지 마세요. 와, 세상이 이래, 이 바닥이, 진짜 바닥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 바닥이. 이 바닥이 이게 통합니까? 진짜 바닥이 뭡니까? 악인은 반드시 패망하고 선인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봐주신다는 것이 이 바닥의 진실인 것입니다. 누가는 이렇게 해서 특별히 역사적 사실, 역사적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해서 오늘은 두 번째 말씀은 1장 5절부터 시작해서 2장까지 해서 세례 요한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파견이다, 이렇게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역사란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가난한 많은 서민보다도 더 비천한 작고 낮은 사람들은 늘 역사의 큰 파도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마태는 왕의 군대가 이렇게 진군하는 것 같은 모습이고, 또 마가는 우리가 약간 얼떨결이지만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식으로 이렇게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은, 누가복음은 그보다는 훨씬 더 마치 6.25 때 중공군이 넘어왔을 때 일사후퇴 하는 것처럼 세상에 큰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피난하고 와야 되듯이, 그렇처럼 누가는 역사가 그렇게 우리가 뭔가 알긴 알지만은 우리가 또 생각지 못했던 그런 일들로 인해서 휩쓸려가고 끌려가고 어딘가에 던져지는 그런 상황들을 누가는 특별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특별하게 역사적인 관점에서, 역사가로서 또 다양한 이 관점에서 특별히 시대 표지와 상황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계획하고 또 의도해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들도 많지만은 그것은 사실 어느 정도 좀 힘있고 좀 있는 사람들이 인생을 좀 경영해 가는 면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정말 서민보다 더 못한 이 빈민이나 아주 낮은 사람들은 사실 자기가 주도해서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진짜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이런 일이 터지고, 이거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이런 일이 터지고, 이거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저런 일이 터지고, 이렇게 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내 생각대로 인생 못 살아본 인생 같은, 정말 갑돌이와 갑순이가 사랑해서 정말 이렇게 했는데 정말 너무 갑작스럽게 전쟁이 나는 바람에 남북이 분단돼 가지고 또 징병에 끌려가거나 또 어디에 끌려가는 바람에 정말 평생을 그리워하며 살게 되다가 또 하나님의 역사적 운명 속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거대한 파도를 치면서 내려오는데, 누가는 이제 특별하게 시대 표지와 상황을 강조하면서 이 세례 요한의 출생, 또 예수의 나심, 이런 상황들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사실 우리가 정말 인생 한번 대박 나보겠다, 쨍하고 뜰날 돌아온단다, 이렇게 하면서 한번 우리 쨍하고 뜰날 이렇게 해보지만은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지만은 우리는 예기치 않게 정말 이 누가복음에서 이제 메시아가 이제 오시는 것인데요.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이 막 노력해가지고 막 하나님의 나라 한번 이루어보겠다. 이제 쨍하고 했던 날 한번 딱 그런 게 아니고 역사의 큰 흐름 속에서 이제 메시아가 오시는 거예요. 메시아가 역사 속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소식이 누가복음에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누가는 2장 예수의 나심에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하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은 예수님의 이제 공생의 사역은 3장부터 이제 쭉 시작해 보려고 하고요. 오늘은 예수님의 나심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예수님도 이 세상 속으로 예수님도 하나님이 파견하셔서 오는 것처럼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을, 물론 예수님은 뜻이 있으셔서 오시지만 누가는 이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때가 되어서 예수님도 때가 차서 오시는 거죠. 예수님도 파견이 되시는 거예요. 또 파송이라고도 하죠. 또 요즘 말로는 전도요, 또 선교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또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파견이라고도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강제적으로 bon행을 받는 것이죠.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도 이렇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이 말구유에 가난한 자와 더부를 정도가 아니고 가난한 자가 되시는 거예요. 아주 그곳으로 역사 속으로 파견되어 오시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역사의 큰 흐름을 오늘은 살펴보고자 합니다. 메시아의 오심은 역사의 천지 창조부터 또 앞으로 신천신지가 도래하는 모든 역사의 정점이고 최정상입니다. 이 사건을 성경에서는 종말이라 하였습니다. 이 종말이라는 표현은 끝이라는 표현이라는 것보다는 좀 완성적인 최고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좋겠습니다. 이 종말에 대해서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역사적 믿음이니 뭐 늘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예수님의 지금 나시는 이 장면은 지금 우리가 그냥 누가 뭐 이거 그런 이야기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오늘 말씀은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온 우주적 역사 중에 가장 엄청난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왕 헤롯 때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의 나심을 말할 때는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와 총독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자, 인류의 메시아가 이 천지 창조부터 이 우주, 이 신천 신지까지 다 하는 것 중에 그 역사의 정점은 과연 역사 속에 예상이 되었을까요? 이 놀라운 사건인데,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가 명확하게 잘 알 수가 없어요. 또 천지 창조도 우리가 족보로는 거슬러 가지만은 그 정확한 이 한계상을 저희가 잘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마치 이제 저희가 이제 좀 유식하게 말해서 이제 뉴턴의 물리학부터 해서 이제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부터 해서 요즘은 이제 양자역학까지 이렇게 나오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시간이 상대적이라는 것을 알지 않겠습니까? 그 때문에 사실 그 처음과 이 끝부분은 무한히 확장돼가는 우주처럼 막 그 시간이 막 늘어나고 확장되고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말하기가 어려워요. 다만 이제 아담은 뭐 이 정도까지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이 영혼의 시간 속에 있는 것이죠. 물리적 시간조차도 우리는 팽창해 가는 시간들은 잘 알 수 없는 것이지만은 하지만 이 아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여인의 후손으로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또 노아, 아브라함, 또 다윗, 또 쭉 또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들, 또 말라기에서 또 미가가 예언했던 것들, 또 다니엘이 예언했던 것들, 이사야가 예언한 거, 에스겔이 예언하는 것들을 다 종합해 볼 때 또 우리가 이제 예언을 떠나서 이제 저에게는 이제 신약 성경이 주어졌으니까요. 이 계시로 주어졌기 때문에 바로 이 메시아가 어느 시점에 왔어요. 이건 이미 오신 사건이잖아요. 우리는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미 이것은 확정적 사실이기 때문에 확실한 것이고 이것은 어떻게 예언되는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역사가 딱 정해져서 온다는 것도, 우리 같이 좀 힘없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은 이렇게 딱 팩트가 중요해요. 또 누가 이렇게 막 말하고 이론을 펼치고 이렇게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런 게 사실, 정말 절박한 사람들한테는 그런 것보다는 사실이 중요하잖아요. 딱. 집이 몇 평이냐, 딱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자동차가 얼마짜리냐, 이런 거잖아요. 화장실 몇 개냐. 우리는 이렇게 나가죠. 이렇게 두리뭉실 무슨,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통장 잔고 얼마야?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자, 그러면 정확하게 메시아가 언제 오신 겁니까? 우리는 이제 아는 거죠. 이건 이미 과거니까요. 하지만 이게 어떻게 역사가 예정되어 있었는가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님 이 메시아가 오신 것은 시간과 장소와 이 방식들과 예수님의 생애까지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천지 창조라든지 예수님 재림 같은 그 시간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것과는 달라요. 우리 천지창조도 사실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또 예수님의 재림도, 이 전체 우주의 완성도, 시공간제로 완성되는 그 종말도 정확히 알 수 없어요. 또 예수님이 알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또 우리가, 우리 이론 물리학이라든지 이런 걸로도 사실은 이게 알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의 태어나신 것과 태어나신 장소와 어떤 인생을 살 것이고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이루시는 구속사역을 하실 건지는 이거는 굉장히 정확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하게 어떻게 태어나실 것인지 어떻게 사실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대속사역을 이룰 것인지는 많은 분들이 이제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저는 시간적으로도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나시는 시간은 특별히 다니엘서의 70일이라고 들어봤잖아요. 요즘 요한계시록 이거를 이제 정말 예수님 재림 쪽으로 많은 분들이 설명해요. 하지만 그거는 2차적인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렇게 해봐야 답이 없어요. 성경에서 72 다니엘이 말한 71회라고 한 것은 거기 7일에 62일에 11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260일
뭐 1290일, 뭐 1330일, 뭐 이런 식으로 쭉 다니엘서의 이렇게 구체적인 일행이 며칠이니 또 한때, 두때, 반때다 이렇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뭐 또 45달, 42달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 이거는 이것이 이제 미래를 위한 큰 어떤 그 유사하게 돌아가는 유사 패턴 같은 것은 대충 좀 생각해 볼 수 있지만은 그건 다 답이 없어요. 정확한 답은 이 70일에는 오직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와 맞춰야만 정확하게 답이 나와요. 그래서 다니엘의 70일에는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메시아가 이 완성을 시점에 메시아가 예수님 탄생을 말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답이 딱 나오잖아요. 나머지는 답이 없어요. 주님은 답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요즘 생각하는 과학 상식으로도 이런 건 답이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정확한 답은 역사적 팩트 속에만 있어요. 70일에 다니엘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중건대라고 명한 때부터 70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 계산하면은, 이제 계산한 분들은 계산해 보면 됩니다. 결국은 이게 예수님 탄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때가 70일이라는 것이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세례 요한의 탄생에서 방금 말한 유대왕 헤롯 때의 아비야 반열, 이때 말할 때 유대왕 헤롯 때라고 하는 것도 정확한 시대 표지예요. 이거는 다시 말하면은 헤롯은 에돔 족속의 출신입니다. 에돔 혈통이 왕이 됐어요. 거기 다니엘의 그 70일에서 이제 거룩한 자가 이제 끊어진다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물론 십자가 지심도 말하지만 이때가 다윗 왕가가 지금 단절되는 순간이라고도 어느 정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다윗 왕조가 정말 끊어진 것을 역사적으로 확정지은 것은 누구냐?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이렇게 있었지만은 다 다윗의 어떤 혈통들이었거든요. 근데 헤롯은 독특한 사람인 거예요. 에돔 족속인데 할례를 통해서 유대인으로 개종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헤롯이 이제 로마 정치권과 이제 연이 닿아서 이쪽에 이제 왕으로 세워짐을 받는 것인데 헤롯은 에돔 혈통으로서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로 다윗 왕가가 아닌 왕이 유대 왕이 된 거예요. 이 말은 이미 다윗 왕가의 끝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이제 메시아가 올 때라 이 말이에요. 메시아가 올 때가 됐어요.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또 호적을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한 것이다. 이것도 물론 예수님이 이제 마리아가 만삭이 돼서 이런 큰 격번적인 명령 때문에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이를 낳게 되는 그런 상황도 제시하지만 또 동시에 이 포악한 이 로마라고 하는 이 사람에 의해서 유대가 완전히 장악됐다. 그러니까 외세에 의해서 유대가 완전히 장악됐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도 그전에도 물론 그리스나 이런 통치도 있었지만은 완전히 로마 때에 유대가 완전히 장악이 되는 거예요. 또 이제 예수님 생애와 결부해서 이제 성전이 망할 때 로마 장군 이제 티투스에서 성전이 완전 파괴되는 그까지를 좀 큰 틀에서 보면은
이제 이 로마 세력에서 유대가 완전히 이렇게, 이거는 그냥 바벨론에 끌려가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이렇게 유대가 로마의 수중에 완전히 떨어졌다. 이것도 바로 이제 메시아가 올 때다. 이런 시대 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에서 이 사가랴나 뒤에 예수님 나셨을 때 말할 때 이 시므온이든 암나 같은 사람들도 물론 이제 천사가 가브리엘이 말해줘서 알긴 알지만 또 역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시간과 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가지로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직접 말씀, 예언,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또 사람을 통해서 또 가브리엘 같은 천사를 통해서 말하지만은 누가가 지금 이 역사적 믿음에 대해서 말 때는 역사적 시대 표지에 의해서도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신앙생활 해나갈 때도 성경 말씀이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는 것도 있어요. 또 목사님 통해서 또 믿음의 선배들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 있어요. 그리고 또 천사가 이렇게 직접 영적인 음성을 들려줄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 또 음성을 들려줄 수 있는데, 또 우리는 시대적 표지들, 또 어떤 사건, 사고들이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도 말씀해 주는 거죠. 이것이 정확하게, 그렇다기보다 그냥 어떻게 보면 떠밀려 가는 거죠. 예를 들면, 천하로 호적하라. 구레누가 이렇게 이제 호적하라 그러면은, 이게 이제 하나님 말씀인지는 모르잖아요. 하지만은, 아무튼 어떻게든 이것 때문에 베들레헴에 가게 되잖아요. 그게, 이런 지시를 받는다 이거죠. 그게 역사적인 사건 표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지시도 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 깨닫게 되거든요. 또, 하나님께서 또 이것을 알게 해주는 지식도 주시는 거죠. 그것이 역사적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역사적인 걸 통해서 알게 된 지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해나가면서도 이런 것도 다 살펴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뭐 비가 왔어요. 또 갑자기 이제 집에 어디 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그날따라 너무 덥고 지치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또 내가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너무 이쪽이 교통이 복잡해요. 그래서 이거 돌아가게 되죠.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 통해서도 하나님은 사건 자체이기도 하지만 어떤 메시지나 지시사항이 그렇게도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거대한 시대적 사건이 통해서 특별히 아까 다니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 시대 상황이 결국은 느부갓네살 왕한테 이렇게 말할 때 결국 이 바벨론 왕국 그리고 이제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와 또 그리스 그다음에 로마까지 이렇게 오면서 이제 메시아가 올 걸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로마 시대에 메시아가 오시는 거예요. 이건 정확하게 또 구체적으로 맞아 들어가는 것이 이 메시아 탄생의 것이죠. 이거는 어느 정도 오차가 굉장히 좁게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물론 이제 종말과 우리 일반적인 생활 또 개인 일생에 대해서도 유추해서 적용되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1차적으로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 탄생에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하게 다니엘에게 70일을 말해준 것이 어떤 천사였나요? 거기서 나온 천사 이름이 뭘까요? 가브리엘이죠. 이 가브리엘이 지금 누가복음에서 사가랴와 엘리사벳 또 마리아에게 이렇게 구주 탄생을 말하는 게 어느 천사인가요? 가브리엘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특별하게 하나님은 이 시대에는 특별하게 이 천사들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브리엘, 그러니까 특별하게 이제 낮고 비천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이 가끔 우리도 동심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천사들이 진짜 있거든요. 있는데 우리가 나이가 먹었는지 아니면 세상 세파에 너무 찌들은지 천사를 보지를 못해요. 천사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근데 천사를 보지 못하는 거죠. 정말 우리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지금도 천사가 있어요. 하나님 성령의 권능이 지금도 있죠. 하나님은 숨어 계시지만 살아 역사하십시오. 또 사건 사고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죠. 또 작은 사람들 통해서 들려오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세밀한 이 나무에 바람에 흔들리는 이 나무라든지 낙엽이 떨어진다거나 이 길가에 작은 들풀이 피어 있다거나 이런 걸 통해서 다 하나님은 또 작은 사람들 통해서도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놀라운 이 역사가 이제 통해서 세례 요한이 탄생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죠.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어마어마 천군 천사가 막 지금도 우리는 너무 초라하게 지금 외롭게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지만은 이 자리도 우리는 작은 무리 같지만 또 영안을 떠보세요. 이게 역사적인 믿음이에요. 눈을 떠보세요. 천군 천사들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수름교회 응원합니다. 이런 놀라운 음성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다시 천사를 볼 수 있는 동심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또 이 역사에 떠밀려가는 것 같지만은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또 어떤 목동이 와서 전해준 말에도 또 말구 위에 강보에 쌓인 아기를 통해서 정말 보잘것없는 아기잖아요. 마구간에. 근데 거기서 구주를 보는 거죠. 실제로 그게 구주셨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적 진실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진짜 진실. 바로 그분이 구주시거든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파견되어 오셨는데 말구에 강보에 쌓인 아기로 오셨던 거죠. 이것을 전하는 사람. 그러면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 또 우리가 이제 이미 알고 있는 이 복음, 이것을 딱 우리도 이제 파견을 가는 거예요. 사실 이제 약간 끌려가는 거죠. 또 하나님이 또 미시오 딱 보낸 걸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끌려가는 거예요. 딱 그러면은 이 놀라운 보화를 품고 있어요. 근데 누가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놀라운 진짜 하나님의 큰일, 마그나 오페라 이 놀라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가스펠, 이게 하나님 나라가 파견되어 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파견되어 오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백성을 돌아보시는 거죠. 방문하시는 거죠. 근데 이것이 막
막 파견돼 오시듯이 오시는 거죠. 이 놀라운 소식 우리도 받았어요. 우리도 전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누구한테 어떻게 맡기시는 것입니까? 요셉, 마리아, 목동들, 또 이것을 전하는 사가랴와 엘리자벳, 이런 사람들 통해서, 목동을 통해서 소식을 전하는 거. 아니, 이왕에 소식 좀 전하려면은 좀 이렇게 마태는 이제 동방박사 이야기도 했지만은 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좀 이렇게 소식을 전해야 이렇게 되는데, 아니, 무슨 목동이 막 엄청 많은 게 아니에요. 목동 몇 사람이 전한 거예요. 한두 사람인지도 몰라요. 이렇게 해서 전하는 거예요. 아니, 마리아, 요셉, 사가랴, 세례 요한,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천사?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안 보이기, 모르는 사람은 안 보이잖아요. 천사가 말했어? 헛것 들은 거 아니야?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이 놀라운 이것을, 이 보화를 질그릇에 담아서 주신다는 말이에요. 누가복음은 이 보화를 질그릇에 담아서 주신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거예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구주가 강모에 쌓여 말구이의 아기의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음을 아주 딱 파견하면 막 항공모함 쫙 가야 되는데 진짜 돛담배 타고 가는 것 같은 거예요. 이 누가복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말 메시아, 하나님의 메시아를 품었잖아. 정말 이 메시아를 지켜야 되잖아요. 요셉이 이 아기를 보호해야 되잖아. 근데 요셉이 얼마나 가난합니까? 아니, 얼마나 가난하면은 여관이 없어요. 여관이 없겠어요? 돈이 없었죠. 오죽하면 마구간에서 애를 낳겠어요. 아니, 좀 있는 사람한테 좀 애기도 보내시지. 입양을 해도 좀 무슨 기준이 있잖아요. 애기를 맡으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이 애기를 맡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맡은 거 아니죠. 주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거죠. 이 귀한 아기를 정말 요셉 형편이 찢어지게 가난한, 이거는 서민들도 상상 못하는, 이 말구이에 아무나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마리아도 되게 가난해요. 정말 여기 오늘 아기 예수 정결례식 때 있잖아요. 그때 보통 율법에는 정결례식 때 양도 드리기도 하거든요. 또 형편이 안 되면 비둘기 이런 거 하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비둘기로 드렸어요. 보니까 되게, 그러니까 이제 요셉도 가난하지 마리아도 가난하지. 이 가난한 집안의 아기를 맡으면 어떡합니까? 그것도 메시아를 호의를 해야 되잖아. 에스코트를 해야 되는데 이 복음을 들고 이렇게 딱 가야 되는데 차비도 전부는 없고 이런 사람이 이 복음을 어떻게 정말 전하라고.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목동들에게 전하란 거예요. 정말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은 너무 어리석잖아요. 무슨 목동한테 이 귀한 소식을 맡깁니까? 맡기려면은 장차관한테 총리한테 딱 맡겨야죠. 목동한테 누가 알아나 주겠어요, 그렇게 하면. 하지만 그것이 왜 그렇냐면은 그것이 필요 없는 것이 결국 사실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팩트, 사실로 밀고 나가니까.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진실을 갖고 가는 건데 진실이잖아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질그릇 같은 우리도
갖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진실이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진실이잖아.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죄사함 받는다. 진실이잖아. 하나님 날 이루어진다. 진실. 이미 임하였다. 진실이잖아. 참 행복 여기 있다. 진실이잖아. 진실이니까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그냥 질그릇이라도 진실을 갖고 가니까 가능한 거예요. 우리 여수름교회도 이 하나님의 나라 어마어마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가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머니에 몇천 원도 때로 없을 수 있는 그런 우리한테 이 놀라움을 맡겨주셨어요. 왜냐? 하지만 이게 우리가 처지를 이렇게 슬퍼할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보화, 진실이 힘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는 역사 속에서 파견되어져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에 떠밀려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역사적인 믿음을 가지고 역사적 인식을 가지고 정말 영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 천사의 소식, 정말 진짜 보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말구 위에 강보에 쌓여있는 아기 같은 모습이지만 그 분이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나신 구주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안, 이것이 진실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또 우리 삶 속에서도 이 기쁨과 이 삶을 참 행복을 누리고 살고 또 이렇게 또 전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또 우리도 이 세상 속에 파견되어 있어요. 던져져 있어요. 하지만 이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이 복음 땅끝까지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이제 5절에서부터 2장까지 세례 요한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살펴보면서 파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 특별히 역사 속에 파견되어진 이 큰 역사의 물결 속에서 또 다니엘과 예언된 것처럼 이것은 정확한 시간과 장소 속에서 일어난 큰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다니엘 70일에 또 가브리엘이 말한 것이 이제 누가복음에서 사가랴와 마리아 통해서 가브리엘이 다시 말해서 정확한 역사적 상황으로서 메시아가 도래한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소식이 정말 말구유 이 강보라고 아기의 모습과 같이 이런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도 배웁니다. 정말 이 보화가 질그릇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정말 이 놀라운 이 구원을 감당하고 에스코트하고 파견해서 나가기에는 우리는 너무 초라해 보입니다. 정말 세상적으로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하지만 정말 이 진실은 진실이고 이 진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런 역사적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는 정말 영안을 보고 영안이 눈을 떠서 참 행복을 늘 보고 정말 진정한 가치를 우리가 향유하고 있다는 것들을 알고 참 영생의 기쁨을 늘 가지고 살게 도와주시고, 이 믿음,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